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333쪽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온풍기가 막혀서 그런가 지금 정화가 안 돼가지고 좀 춥게 예배를 좀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서로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은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고, 공중의 많은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과 그리고 바다와 하천과 호수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서 사람이 다 행복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연과도 또 동물과도 친교가 안 되고 또 소통도 안 되고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빼서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엄마, 아버지가 생긴 거죠. 그의 엄마, 아빠는 또 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자라나면서 또 유치원을 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군대에서 군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을 만납니다. 사업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을 만납니다. 이렇게 다 만나고 서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된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서로 도움을 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봄이 되면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와서 시골집 처마 밑에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키웁니다. 어미제비는 제비를 위해서 먼 거리를 날아가 곤충을 물어 가져옵니다. 그러면 둥지에는 새끼 제비들은 서로 자기에게 달라고 입을 벌려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자랍니다.
그때 만약에 어미제비가 먹이를 가지러 갔다가 잘못되어 죽으면 둥지에 있는 새끼들은 모두 굶어 죽고 마는 겁니다. 어미제비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새끼 제비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다 부모로부터 낳고 양육을 받는 겁니다. 어미제비가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하는 새끼 제비들을 먹이고 기르지 않았으면 죽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기르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았겠는가 하는. 그러므로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불평할 것이 없죠. 부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완전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미숙해서 못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신문에 보면은 미숙한 부모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나와요. 때로는 먹고 사는데 급해서 돌보지 못하고 공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자랄 때는 허다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좋은 대학에 다니고 싶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성공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서 못 되었으니까 내 자녀는 내가 하고 싶었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고 싶었던 거 시키고 싶으니까 자식에게 공부하고 강요하고 몰아붙이고 혹은 때리기도 했죠. 그래서 자녀에게 상처 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시설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람, 그간 얼마나 서럽고 우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도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받아 길러준 그 시설의 사람들, 사회나 국가에게 다 감사해야 합니다. 또 선생님들이나 선배나 동료들이나 이웃 어른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이것은 학교의 주일학교, 학교의 선생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대학교나 청년부에 선생님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또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부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전도사님, 강도사님 여러분들에게도 배웠던 분들은 그 배움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에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인이나 다 같이 모두들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부부도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잘나는 것도 더 나은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하다 해서 짝지어 주셨고 또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 늘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만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범사에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미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대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도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영으로 살아야 하는데 육신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육의 사람으로 살고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시기와 투기입니다. 시기는 남이 나보다 나아지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기는 겁니다. 친구가 더 잘 되면 야, 잘 됐다.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시기가 생기면 불쾌한 거예요. 시까지 이렇게 무언데 하고 그러잖아요. 투기는 뭡니까? 남이 가진 것을 신순이 나서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투기입니다. 친구끼리 투기가 나서 친구의 남편을 가로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투기라고 합니다. 빼앗는 거. 육신으로 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시기와 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기와 투기가 일어나면 우리와 더불어 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성도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불쾌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빼앗겠다고는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11월 15일자 인터넷 신문 조선일보 사회부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제목에 보니까 주식 대박을 터뜨린 옛 동료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부용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강도살인을 저지른 이 피고인, 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증권사 입사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됐으니까 증권사에 함께 재직을 하면서 아주 가장 친한 동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피고인, 강도살인자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이 피해자가 가장 먼저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주는 아주 친밀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자기를 늘 그렇게 도와주었던 친밀한 그 동료인 그 피해자가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시기와 투기가 생겼어. 그 친구를 죽이고 아주 죽여도 악랄하게 죽였어. 그리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는 사업을 하다 망해서 4억 5천만 원을 빚을 지게 됐는데 그 친구는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시기가 나고 투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돈을 빼앗습니다. 형제가 아니라도 시기와 투기가 일어나니까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와 투기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생을 보고 감사하고 야,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내가 좋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노력해야 하는데 육신으로 사니까 육의 사람으로 사니까 시기와 투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도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이면서도 육신으로 살면 시기와 투기가 일어나면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요? 육신으로 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육신으로 살면 은혜를 모르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은혜라는 노래 가사를 보시면 부모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했죠. 그 은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고도 높다는 말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다 부모 대부분 다 압니다. 부모는 알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면 부모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래동화에도 보면은 은혜 갚은 개 이야기도 나오고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개구리 이런 등등의 많은 책들이 나와요. 이런 많은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읽히게 하는 것은 사람을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미문의 짐승도 은혜를 하는데 받은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것은 죄인된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인된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영의 사람이 되어도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죄의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마음에는 항상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백 수천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각종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것을 불쌍히 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잘하신 것처럼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마시게 했습니다. 내리쬐는 광야의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를 또 맹수들을 막아주시려고 불기둥으로 에워싸 보호해 주셔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고 그들이 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만한 고통은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으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성경을 쭉 보면서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고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그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가나안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고용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이유로 2000년 동안 쫓겨서 해외로 도망 다녔던 그 사람들이 1948년에 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독립을 했어요. 그 가나안 땅, 젖과 뿌리 오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네? 여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안다. 너희는 짐승만도 못해.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죽을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함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셔서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기도 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도 주셨고 입을 옷과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유행병에서도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이거는 좀 우리 보수 신학자는 아니시지만 그 신학자가 쓰신 존재하려는 용기라고 하는 유명한 그분의 책이 있습니다. 존재하려고 하는 용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대인의 불행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고난도 재난도 다 내 팔자야, 내 숙명이야, 내 운명이야. 팔자로 다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저항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대로 많은 고생을 치르며 고대에 있는 수천 년 동안 살아갔다는 거예요. 고약한 남편을 만났는데도 내 팔자가 그래. 그러고 다 옛날 어른들은 살아갔어요. 중세기 사람들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었느냐? 죄와 벌에 있었다는 겁니다. 죄와 벌. 모든 것이 다 저주다, 저주. 죄로 인하여 내리시는 신의 저주다. 죄와 벌.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벌벌 떨면서 흑사병이 돌아도 저주다, 저주. 전염병이 돌아도 저주다. 홍수가 나도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저주야. 이렇게 몰아치는 무서운 저주 속에서 저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고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현대인은 뭡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생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신학자는 말합니다. 생이 무의미하다.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없다.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배고픈 것도 아니에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고독해 하는 것입니까? 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감사가 없고 왜 감격이 없습니까? 그만하면 감사하고 감격할 만도 한데 뭐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끝없이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끝없는 욕심. 더 가지려는 마음이 저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안 돼. 그런 생각이 앞선다는 겁니다. 또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특히 범사에 감사해야 할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면서도 육신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영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삽니다.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시기와 투기가 일어나고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하게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이라는 말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위해 모든 목표를 세우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쉽게 말하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목표를 세우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가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았어.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일 속상한 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일 속상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쁜 일, 좋은 일만 생각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지난 날을 되짚어 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앞으로도 행복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를 또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동료들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하나님 더불어 살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범사에 감사하는 참으로 저희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아버지 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에는 더 우리가 앞으로는 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함으로 마음의 행복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감사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부천 소망교회에 속한 온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